제레미야 51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1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같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원수에 대한 보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 바벨론은 완고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신들의 우상을 따르다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사 장차 이루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짓밟은 바벨론, 그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벨론이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쓸어버려도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시잖아요. 분량도 얼마나 많이 할애하셨는지. 51장 전체가 그냥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들을 향한 장차 그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죠. 스스로 높여 교만하게 되었더라. 교만한 자들의 말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연단만 잘 받으면 돼요. 연단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고 완고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냐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소서. 경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다고요. 그것을 믿습니까? 진실로?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힘을 규합해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 영적 싸움이지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쳐야 돼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의와 믿음을 회복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죠. 검을 쓰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검을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지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41절 44절에 강력하고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슬픈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 그들이 멸망당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읍이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강력한 군대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같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 땅이 될 거야. 야,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실감이 났을까요? 설마 바벨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강력한 나라들, 통치와 세력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멸망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역사를 보세요. 확실히 증거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동안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아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원수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된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 교훈이잖아요. 교훈. 바벨론처럼 된다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찌르고 박해하고 대적한 자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다섯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당한 사람들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19장 1절로 2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이 땅에 박해당하고 고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똑같죠.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향해 달려갔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속하겠죠.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외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와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신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닌가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다 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51장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겹도록 반복하여 듣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거 뭐 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돌이키지 않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공의 심판이 임하는 거라고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개 흔들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겸손해져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라.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바벨론과 같이 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도 있죠. 45절. 나의 백성아,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중에서 나오라.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메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의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서 나와 그랬으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고 그걸 부러워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따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70년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70년을 살았으면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니까 그 강력한 바벨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따르면 안 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다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지혜와 지식을 쌓고 자신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부와 권력과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부럽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길이에요. 편안하게. 세속적인 욕망과 그걸 누리지 못하고 절망 속에 안타까우며 사는 인생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말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길을 가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나오라잖아요. 그 중에서 나오라고.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래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곳에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심으로써 회복시킬 계획을 위해서 바벨론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실패했죠. 스스로 그 길을 걷어차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동물의 제사 제물이 아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사, 제물의 의미는 속죄죠, 속죄.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죄를 버려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죄를 버려야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죠.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속죄 피 흘림이잖아요.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십자가는 공의의 심판이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20세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행실, 거룩한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게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을 나타내서 죄악의 어둠 속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 나오거나 아니면 빛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환난과 위기가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역사 속에 계속됐죠. 전쟁, 기근, 칼, 전염병, 전형적인 심판의 도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중심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그들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연단을 받아야죠. 연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이것이 환난과 위기를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채찍을 때리시죠. 그러나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빛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빛은 무엇이다?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함의 회복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7배의 빛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내가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고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는 걸 빛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되고 명예와 세속적인 영화를 누리는 게 빛입니까?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잖아요. 도로 낫게 하신다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찢으시고 때로는 때리시잖아요. 때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치신다고. 그러나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죠. 때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회복을 원하시잖아요. 회복.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지. 장래에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뭐 어렵지 않아요. 연단받은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뻐야 될 이유가 뭐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야 한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즉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온합부로해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라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죄악에 오염된 믿음을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게 연단이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이 바로 인내다. 인내. 기다림의 의미.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불러 연단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신 말씀이잖아요.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게 진정 부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4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이 뭐다?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또 강조하시잖아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때로는 채찍하시고, 채찍은 연단이라는 거 잊지 말고, 연단은 죄를 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뭐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의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것이지, 의가 없으면 악한 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마귀들이 속이죠.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죄를 짓고 불의한 길을 가도 여기 평강이 있고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이 사탄의 유혹을. 악인은 평안이 없어요. 의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 로마서 14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가 전제될 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기쁨과 평안이 있다? 사탄의 속임수잖아요. 간단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냥. 악을 행해서라도 이 땅에 부자가 되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죠.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은 뭡니까? 정직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곧은 길이에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화목케 하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 주를 보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폐역하고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라.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역할과 사명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는데 이들이 부패하고 어두워져 버렸는데 세상에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누가 그 복음을 들어요? 그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중심인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연단하시잖아요.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무슨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게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전체가 주는 우리의 교훈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이죠. 거룩함을 따르라고. 거룩함의 회복. 거룩함의 본질은 성결이잖아요.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과거의 레위기로 돌아가 보세요. 율법에 주신 말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근데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없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제사장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모르고 레위기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근데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그런 교회와 예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진리인데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바벨론 우상들을 벌할 거야. 바벨론 우상. 온 땅이 추욕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의 우상이 벨입니다. 벨.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태양신이에요. 바벨론 최고의 신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바벨론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을 결코 버릴 수 없더라. 바벨론은 안 버려요. 그래서 결국 우상을 벌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은 바빌론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을 믿고 의지하다가 심판에 직면하게 되더라.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버려. 불신자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좋아요. 자기 자신을 믿거나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믿거나 그걸 의지하는 거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 원인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지혜와 총명에 여기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 아닙니까? 이걸 게을리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이잖아요. 그것들에게 전하지 않으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5장 21절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어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우상 숭배자.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자기 자신은 우상의 핵심이지. 이런 사람들은 살인, 음행, 더러운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점술,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원수마귀의 술수죠. 거짓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이다. 우상, 심각합니다. 이거. 우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고.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과 같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길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에 거룩한 백성을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교만한 세력들이 당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여 멸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바벨론과 같은 성향을 따르면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의 회복,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